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종착역이고 결론이야.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와야 우리 신앙의 모든 종착역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그 과정을 쭉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고 알아야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어. 길이라는 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축복받고 하나님의 만나서 어떤 결과가 되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오는 거야. 그래야 내 속에 와야 임마누엘로 완성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역사가 일어날 때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게 여러 가지 저주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투쟁도 내가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이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짐승을 대신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를 드려서 우리 속에 오시게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 그래서 복음은 율법하고는 완전히 달라. 비슷한 것 같은데도,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에게 일어나,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뻐하고 합당하게 생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완전히 임마누엘로 해야 돼. 그래서 과거에는 돌판에 서고 책에 두루마리에 썼던 그 율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열어야 하고,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야 우리 이 성경의 목적이 달성되고 믿음의 목적과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까지 나도 성경이 열린다 이렇게 말은 하고 했지만은 종착역이 어느든지까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어. 어렴풋이 알기는 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제 더 하게 되고, 또 경험도 해야 되지만은 이론도 있어야 되고, 이론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능력이 그게 영이라 생명이고, 그것이 어떤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이 말이야.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사람의 속성은 실제적으로 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있는 것은 말씀 속에 피 묻은 속성이 있어야 돼. 죄를 사할 수 있는 속성, 죄를 사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속성,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세력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가 되는 것이 복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계시록품 해석을 잘 못하는 것도 성경의 전체적인 본질을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는 설교를 듣고 깨달아도 전체적으로 눈이 안 열려. 눈이 안 열려. 눈도 안 열리고 귀도 안 열리고. 그런 이제 내가 속 사람 그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어렴풋이 이렇게 느끼기는 느끼지만은 확실히 여러분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연다는 것은 영어로 열고 문자로도 열어야 돼. 문자로도 열어야 돼. 문자로 열지 않으면은 또 영은 시공간을 초월한 천년이 하루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막연하다 이 말이야. 알기는 알아도 실상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문자로 읽고 신학적으로 알아도 영이 없으면 또 실상이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한쪽 편에 치우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한쪽 편에 치우치면은 그러면 쩔뚝발이야. 쩔뚝발이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잠자는 자고 눈이 안 열려 있으면은 장님이고 이제 영적인 귀가 없으면은 귀머거리고 냄새를 못 맡으면은 냄새를 못 맡아도 또 문제지. 나도 냄새를 육신적인 냄새를 못 맡는데 그래서 내가 엊그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했다 보니까 영적인 냄새는 잘 맡아. 영적인 냄새는 사람한테서 냄새가 나더라는 얘기야. 귀신의 냄새도 있고 어떨 때는 담배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은 그것을 확실히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냄새만 조금 맡는 건데 영적인 냄새는 그 사람 전체의 그 인격적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몸과 혼과 영 속에서 나오는 영적 냄새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냄새는.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도 어제 보면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 귀신이 독하게 들린 사람도 있고 약하게 들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해서 육신의 냄새가 나는데 육신의 냄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지지 못한 인간의 본질적인 짐승 같은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은 영의 생명을 자꾸 우리 속에서 심어야 임마누엘로 되는데 이것이 씨앗으로 처음에는 심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들이 본래 타고난 신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그 신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온전하게 바꿔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신적인 요소가 초자연적인 요소가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귀신을 만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만날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이 되어가 있으면 자꾸 귀신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이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은혜가 자꾸 이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아야 돼. 은혜를 자꾸 쏟아붓는데 우리가 그것이 은혜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는 몰라. 오늘 에베소 교인은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를 잃어버린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기기도 하고 말로도 이제 제압을 하고 성경 말씀을 잘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계에
그 이기는 세계에 못 들어가. 마지막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야 우리가 마귀나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능력이 없고 실제적으로 권세가 없어서 마귀를 못 이기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남도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마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성경을 열어주는 곳이니까 마귀가 그냥 결사적으로 성경을 열지 못하게 나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야. 나는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그래서 일리로 말할 수 없어. 내 얘기 같이 들리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 사역을 안 하면은 그냥 괜찮아. 영적 사역하는 사람만 그렇게 당하는데, 그래서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데, 어떨 때는 엉터리 말을 막 해가지고 막 없는 말 만들어내고 나를 막 모함하고 막 내가 평생을 말을 너무너무 당했어. 그래서 그 때문에 성경이 열리기는 열렸어요. 제가 이복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의 그래서 있으니까 남들이 뭘 말해도 나도 처음에는 모르고 당했지만은 이제는 성경이 열리면은 그것을 알게 되면 안 당해. 그 지혜가 오고 이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물질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또 세상도 다스리니까 세상 다스리는 법칙은 자연 법칙이니까 자연 법칙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려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의 법칙을 통해서도 누려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육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 나를 주장하니까 자꾸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그게 마귀가 자꾸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전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전술을 내가 알 수가 있어.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 그 경륜을 볼 수 있는 눈, 또 마귀의 공격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망대를 세우다가 말면은 빛을 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어둠에 사로잡혀서 고생한다. 그런 게 예수님이 평소의 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도 내가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지만은 완전히 부활에 올라가서는 완전하게 쫓아낼 수 있도록 내가 한다. 그렇게 부활 예수님을 반드시 내가 내 속에 임재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증거도 나타나고 생명도 나타나고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는 이유는 그래서 어린아이로 역사를 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계속 자라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라야 되지. 단단한 걸 못 먹고 젖만 먹고 앉으시면 아직까지도 막 엄마 밥 줘. 그럼 다 큰 사람이 그렇게 하고 앉으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나. 요즘 시대를 보니까 취직할 데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거 할 게는 없고 힘든 일은 하기 싫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놀고 있으면서 직장도 잘 얻고 그렇게 전부 다 요즘 직장은 참 엄청난 고수준의 있더나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되는데 요즘 웬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 자격을 갖춰야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격을 갖춰야 돼. 하나님 축복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런 자격과 기준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그 기준을 갖춰서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래서 문자로도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은 한쪽 면만 알면 그것도 실제가 아니고 또 영어로도 알아도 영만 알아도 또 실제가 아니야. 실상으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지. 응? 하나님이 내 속에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거야. 계시록은 임마누엘의 완성을 설명하는 거야. 그렇게 그걸 와야 된다. 그리고 성경 해석도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없다 하기 계시록만 자꾸 달라해. 계시록만 봐서는 여러분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창세기서부터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마지막 것만 따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그게 도둑놈 속성이야. 처음부터 잘 알아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원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자꾸 이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자꾸 하니까 기름 부어지고 영감도 오고 또 레마도 오고 여러 가지로 자꾸 역사를 하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점점 잘하는 거야. 잘하는데 우리가 이 첫사랑이 식어지고 첫 은혜가 떨어지는 이 과정을 모르는 거지.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걸 영적 감각이 없으면은 마비되어 있으면은 감각을 못 느끼는 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야. 성령이 소멸되어 있으면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자꾸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저 산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도 올라갈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영적 세계는 못 올라가. 성령이 자꾸 역사를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내 육신의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놔야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그 하늘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온전하게. 안 누린다 하면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종말이 오든 휴거가 하든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아. 그냥 예수님만 내 속에 있으면은 모든 것은 제절로 다 알게 되죠. 아멘. 축복도 제절로 오게 돼 있고 아멘. 영광도 드러나게 돼 있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그런 것이 진리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진리가 아니지. 신비는 진리가 아니야. 그러나 신비가 또 있다 이 말이야. 영이 또 신비야. 신비지만은 또 그 속에도 합리적이고 어떤 법칙이 있어. 법칙이 그래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하는 법칙을 알고 또 그 복음의 정신도 잘 알아야 돼. 복음의 정신, 율법의 헌법의 정신 가듯이 헌법의 정신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그 헌법에 벗어나면 이 세상 법도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자꾸 줄기가 흐름을 벗어나 버리니 흐름을 벗어나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흐름이 맞아야 돼. 흐름이 그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자꾸 보려고 그러고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문맥으로 읽고 또 영맥으로 해석을 해. 아멘. 성경을 기도할 때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너희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이래. 계시록에도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듣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읽을 때는
영어로 읽는 게 아니고 문자로 읽지만은 문맥으로 읽어. 문맥이 맥의 흐름이니까 창세기서부터 말하는 영의 보이지 않는 실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지. 실상의 모습, 영의 실상의 모습,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상징, 비유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내가 느껴지는 거야. 그게 안 느껴지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여러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아멘. 그래서 배워야 되고 여러 사람한테 배우면 잘못 때려지는 거야. 성경이 그래서 과거에는 영지주의라 이래가지고 신령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단시 해버리고 이성으로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은 전부 다 신학에서 제외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도 실제적으로 이 성령을 잘 모르고 계시록을 잘 몰라서 그 이론적으로는 했는데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인정 안 했다고. 그런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1단계에서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 3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는 바로 피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단계가 완성의 단계인데 이 계시록이 완성의 단계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리고 인간을 잃어버리고 은혜가 떨어지시고 계속 이래 된 사람은 이 에베소 교회처럼 내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면 되겠는가, 내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면 되겠는가, 이것을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그러려고 하면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걸 이제 오늘 기업을 맡았으니까 기업 분석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기업문에 제사장으로 삼으시니까 하나님하고 만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구약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고 우리 방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 말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은 다 1만 마디 설교 잘하는 것보다도 깨닫는 말로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가 뭘 나쁘고 저하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 모든 것들이 죄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그 다음부터는 자꾸 빼려고 해. 연결시켜서 예빈자가 하는 식으로 자꾸 말씀으로 열어. 그렇게 신학을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자꾸 말씀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안 받기도 하고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지식인들이 보면은 엉터리도 무식한 소리 같지만은 나중에는 내 속에 예수님이 그걸 자꾸 고쳐주시고 또 하게 하시고 양심을 살려주시고 자꾸 이렇게 엇그러져 돼가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면은 그래서 성경은 성경 안다고 생각하는 바보로 만들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알게 하고 약한 사람은 강하게 만들어주고 무능한 사람 유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에 감춰진 비밀이야. 그 십자가 도로 전부 다 해석을 하면 구약도 해석이 되지고 신약도 해석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문맥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고 성경 해석은 영적인 맥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꾸 그걸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완성되는 부분이 계시록이니까 이 계시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다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 게라 순서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순서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 왜? 하루 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고 같이 저거 하면은 계속 이렇게 되는데 안 그렇잖아. 우리가 왔다가 오늘 왔다가 오는 사람이 있고 내일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일일이 맞춰주고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또 어떨 때는 반복하는 소리 같고 또 농담해서 뭐 할머니가 와야 된다 하니까 그 소리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은 뭐 다 됐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수준과 자기 생각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성경을 내가 열어간 이 노하우를 말하는 거라고. 내가 이런 고통으로 안 배우고 신학을 했으면 나도 머리가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영이 역사를 안 해. 그렇게 해도 영이 역사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마귀한테 잡혀버리니까 막 눈도 어두워지고 막 엘리 제사장이 돼버리는데 제사장 누구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제사장 아니야. 지금은 신약에서는 제사장이야. 많은 제사장이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보다도 지금은 하나님이 내 속에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거야.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내가 그 다음에는 안 되면 내가 열어야 돼. 내가 내 마음이 그래서 일어나야 돼. 내가 잠자는 데서 일어나야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그 일어나려고 하고 그게 이제 믿음이야. 니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만 믿고 말이야. 가만히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그러지. 그 순종이라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이 생각나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이 안 나. 냉장고에 뭐 내려갔다가 자꾸 뭘 내가 내려갔는지 잊어버리는 판에. 그렇게 자꾸 사망 권세가 자꾸 우리들의 역사니까 결국은 우리는 헐구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은 그거는 귀신들이 자꾸 역사를 해. 십자가가 없으니까. 십자가 내 마음속에 십자가 예수가 있다는 것은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야. 권세가 있다는 얘기야. 십자가 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피보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마시고 먹는 자는 죄를 받고 마시는 것이다. 성경 전부 다 그걸 말하게 돼. 이것만 알면은 더 열리는데 이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은 머리가 굳어버려. 굳어버려서 그래서 3단계 올라가지를 못하고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안전병이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멋진 사람이고 잘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지만 속이 문제거든. 속이 빈 깡통이야. 그 빈 깡통이야.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스러워. 빈 죽쟁이가 요란스럽지. 그래 알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저해도 안 된다 하는 걸 아니까 그냥 말 안 해버려. 말해봐야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못 고쳐. 자꾸 자꾸 죄를 우리가 용서를 해주고 자꾸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그럴 때마다 우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죽었다는 건 날마다 살아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날마다 부활해야 되는 거야. 그래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은 안 돼. 이거 설명하는데 서론만 자꾸 설명하다 보면 끝나버리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어. 오늘 이거 서론도 제대로 다 끝을 내기가 힘이 들어버려. 그 서론이
좀 알아듣도록 이렇게 좀 차근차근 이렇게 말해주려고 하면은 그거 한두 시간까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첫째는 성경을 여는 것은 마음으로 여는 거야. 마음으로. 믿음으로 열고 또 하나님한테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랑도 뭐 단계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지만은 그 사랑의 단계도 육신적인 사랑 뭐 또 이제 아카페 사랑은 우리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지만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신령한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짐승 같은 사랑도 해요. 뭐 교회 나온다고 말이지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번성해야 되는데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라 보면 참 그걸 구분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말 잘못하면 오해를 하고 들으니까 마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오해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막 넘어뜨리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야. 그걸 내가 안 당했으면 나는 몰라요. 그 신학자들이 그런 걸 잘 설명을 해주나 안 해줘요. 그냥 의사자들은 의사만 자꾸 얘기하고 예언기도 하고 막 그사끼리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다니는 말씀만 알면은 예언기도 들을 필요가 없어. 내 속에서 다 가르쳐 주셔. 어제도 광주에 가니까 막 예언기도 하는 목사가 와가지고 그거 다 갚으니까 다 갚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아직까지도 그 영생의 세계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내가 답답하니까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영생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있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과 자꾸 친해지라는 얘기야. 그 친해져야 나중에 등잔불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면은 신랑이야. 이거 불 밝히고 보니까는 이게 참 아름답고 이쁘네. 목에는 목걸이 쓰고 목걸이 쓰고 머리는 뭐 삼등석 딱 꽂고 말이야. 그렇게 보니까 뭐 왼쪽에는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막 유방이 팍 발달이 가지고 막 남자가 눈이 휙 끌어들어 신랑이 그걸 말하는 거야. 그 아가씨는 성경도 전부 다 이 복음을 속에 구약도 복음이 감춰져 있어. 그걸 눈으로 봐야 되고 여호수아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과정이 어떻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계시록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때 어떤 곳에 이제 도달하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약을 알아도 안 되고 구약만 알면 안 돼. 신약을 알아도 율법을 안 되면 몰라.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율법을 어떤 것을 율법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세계명을 줬어. 율법 조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학문적으로 하면 그건 몰라. 그냥 예수님은 내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 다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든. 그래 그걸 뭐 내 이웃을 우리가 인간이 내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할 수가 있나? 그 이기적으로 태어났는데 안 돼. 그거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거짓말이고 가상적인 그 얘기를 자꾸 생각하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이웃이야. 내 속에 와 있어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신령한 사랑이라. 내 속에 있어야 그게 신령한 사랑이 나와.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만 자꾸 말하지. 그거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세상의 학문을
좀 있는 사람과 상식이 있는 사람은 아까의 사람을 다 이제 가지고 살아가요.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정도는 다 돼.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게 딱 한 가지,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마귀지만은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귀신들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 귀신들이 난리법석을 치는 거야. 이걸 알면은 내 말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말귀를 알아들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 땅의 속성에 말만 듣다가 귀가 안 열려서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예빈나는 참 재밌게 해석가 돼. 베드로가 말했지 오른쪽 귀를 탁 잘라버리니까 그거야. 예수님이 귀를 다시 붙여주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귀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 귀를 열어줘야 되고 눈이 이제 오른쪽 눈이 죄를 보면 눈을 빼고 영생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도 고쳐주시고 코도 고쳐주시고 귀도 고쳐주시고 양심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것도 고쳐주시고 그걸 다 고치니까 내 속에 예수님만 있으면 축복받지 말라 해도 축복받아. 그래 내 마음이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려고 안 하고 내 제사를 드리려고 안 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 육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상태가 지금 아직까지도 어린애 상태에 있든지 땅속에 묻어두고 있든지 잠자고 있든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안전벨가 돼가 있든지 뭐 장님이 돼가 있든지 문둥병에 걸리 있든지 이러면 안 되는 기라. 지금 모두 그런 상태에서 믿고 앉았으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유대인들은 하도 지혜가 얼마나 많아서 세상을 다 이기고 지배를 해요. 이스마엘이 유대다 식구에게 아무리 돈 많고 설교 많아서 저것도 이스라엘 하나를 못 이기네. 그거는 왜 그러냐? 율법에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율법도 거룩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린애 때부터 잘 가르치고 그래서 그 속성이 심어져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이제 전도를 믿고 나중에 왔으니까 이게 이제 속 사람이 변하려고 하면 한참 걸려야 돼. 속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이게 어릴 때부터 말씀이 있고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고 타고날 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타고난 고자도 있고 세상의 고자도 있고 뭐 하나님 준 고자도 있다 할 때에도 고자는 뭐 신부처럼 그냥 거세하고 환란처럼 그래 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성경 단위를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되며 상징과 비유로 해석을 해야 돼. 상징과 비유로. 그 부활한 예수님이 그것을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지. 부활한 예수님은 그것도 옛날로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계시록도 부활한 예수님을 보여주네요. 그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 교회도 우리가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학자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이게 신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해. 내 걸 배우라 하는 얘기. 선입관을 배우고 편견을 버리고 자기가 마음먹을 다 내놔라. 율법을 다 지켜서는 영생에 들어가야지. 그 부자 청년은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못 내려놓고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복음만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상이야. 그래서 내 속에 탐심도 나오고 문제가 생기더라고.
나도 잘못되진 것이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고 좋던 그 과거가 내 속에 못 지나도 모르고 탐심이 생기니까 탐심이 뭐냐 나는 특별히 뭐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부엉석에다 보이기네 돈을 사람들을 많이 갖고 싶은 생각이 제절로 나는 거야. 그 누구면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탐심이 돼가지고 기동 원장이 나한테 이제 돈을 많이 주니까 거의 그게 이제 욕심이 나서 그거 자꾸 이제 사례 주고 저거 부엉에 갔다가 그러다 보니 한 번 두 번 하다 한 달 두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를 같이 했다가 하나 샀다가 그 기도를 왜 사게 됐나 그래 뭐 옛날에 경주에 이제 호수 전체 생기는데 그 마침 또 집사가 목사님 뭐 발이 넓으니까 기도원 한 사람 누구도 이 건물 공장 건물 살 사람이 없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다 얘기를 했더니 그 기도원 원장이 그거 사가지고 기도원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하는데 내 돈이 좀 잘리니까 목사님 좀 같이 하면 안 되냐 하다가 여기 이제 꼬리가 걸린 거야. 어떤 계기가 딱 되는 거지. 지금도 내 속에도 탐욕이 생겼잖아. 탐욕이 생긴 거지. 그 순간에 탐욕이 생긴 거지. 기도원 같이 하자 한데 말하자면은 이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맺어져 버리니까 이게 그 쉽사리 떨어질 수가 없는.